벌써 선선해서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좀 추우시죠? 저도 이제 긴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홍천에 가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데는 수타사라고 하는 절이고, 그 수타사를 끼고 있는 산이 공작산인데 해발이 한 860m쯤 되더군요. 근데 그 공작산을 올라가는 길에 계곡이 쭉 있는데 물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웅덩이가 좀 있다가 또 물이 안 보이다가 좀 지나가면 웅덩이가 보이고 좀 올라가면 좀 물이 쫄쫄 흐르고, 그러니까 강처럼 개울처럼 쭉 물이 이어지는 곳이 아니고 웅덩이, 그 다음에 또 웅덩이 이렇게 있는데 한 500m쯤 올라가면, 산 꼭대기죠, 500m면 안마산보다는 높은 산이잖아요. 거기쯤 올라가면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에 들여다보니까 피레미가 이만한 게 한 대마리가 새끼도 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구경을 하다가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를 잡아서 훅 던졌더니 날래게 와서 개미를 물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저 피레미들한테 첫째는 뭔가 하면 어떻게 그 피레미가 거기까지 500m까지 올라왔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근데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 피레미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 쭉 내려가면 홍천강이 있다는 걸. 홍천강만 있는 게 아니라 쭉쭉 내려가면 또 큰 바다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방도가 없어요. 제가 그거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쟤들의 그 고기들의 생은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제가 왜 이 공작산 이 피라미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어떤 인생이든지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행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저 피라미드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물었더니, 강을 꿈이나 꾸겠어요? 저기가 천국인 줄 알지.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은 자기를 울타리 지은 그것이 자기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웅덩이는 여러분 한 평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 피라미드로서는 자기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고, 또 강을 향하여 자기를 과감하게 탈출시키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살다가 마르면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보다 하고 죽겠죠. 오늘 저는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것들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이 오병이어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보는 관점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오병이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 5,000명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은 다음에 그 다음 후속 이야기가 쓰여져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주의 일이 무엇이냐 였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고서 모두 다 어떤 이제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충분한 기제를 가진 분이시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반면에 요한복음 공동체는 야, 이 똥 같은 놈들아, 그딴 것을 바라는 일이나 또 그런 사고체계, 인식체계를 갖는 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복음서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6장 28절을 읽고서 끝났습니다. 주의 일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서 주된 언어는 일이죠. 우리도 뭐 주의 일 그런 거 많이 하죠.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런 말, 지금도 목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아유, 주의 일 좀 열심히 하세요. 주의 일을 하셨으니까 뭐 주님이 뭐 복을 주실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따지고 보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 톡 까놓고 말하면 그 주의 일이라는 게 아주 원초적으로는 지 일이고, 그죠? 아니야? 내가 주의 일에 주의 일. 근데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그죠? 나를 모든 존재의 밥으로 바쳐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받을 마음도 없으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을 주의 일이라 그래? 아니면 지가 기껏 해놓고서는 곱하기 30배, 50배, 60배. 그 지일이지. 그 지일이거나 또는 그게 조금은 포장이 되면 누구 일? 그냥 까고 가자고. 지일이거나 누구 일이거나 목사 일이거나 그걸 다 주의 일이라고 말해. 오늘 이 질문의 이 내재된 의미도 그것을 많이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걸 두고 대중과 예수가 서로 다른 이해, 해석, 실천적인 적용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대중들이 빵과 고기를 먹은 것을 빌미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그러니까 욕망의 어떤 사회적 욕망의 충족에 대하여서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니, 당신이 말이지 5,000명을 막 먹이는 걸 보고 야, 당신이면 말이야 지금 로마의 압제 밑에 있는 우리를 자유로 구원해내고 로마인들을 자기네 땅으로 몰아낼 거다. 엄청나게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주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비교하면 어떤 교회는 뭔가 하면은 주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 복을 받으십니다, 이런 교회에 있다고 그래. 또 어떤 교회는 가니까 그것보다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남북 통일이 빨리 된다. 어느 게 더 큰 일이야? 아니, 이쪽에 교회 잘 다녀갖고 지 주머니 채우는 일하고 남북 통일되는 일하고 어느 게 더 큰 일이요? 맞기는 맞아요? 그러면 주의 일로 친다면은 어느 쪽이 더 주의 일이 가깝겠어? 지 주머니 채우는 일, 남북 통일되는 일. 지금 그 얘기야. 진짜 그런 비유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또 여러분이 맹하니 계시니까 또 들게 되네. 그러면 하나님, 남북 통일이 되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말이지, 당신이 계셨으면 좋겠다 말이야.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 발휘되었으면 좋겠다 말이야.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라면 뭐가 도대체 주의 일이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종교적인 예전을 구축하는 일과 더 나아가서 체제 이데올로기를 전복하려는 것에 대해서, 체제 이데올로기의 전복,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남북 통일이야. 따지고 보면 맞죠? 예수가 그게 주의 일이다 말해? 아니면은 썩을 일이래? 환장하겠지. 그럼 뭐가 주의 일이냐 말이야. 그럼 물으실 거야, 안 물으실 거야? 여러분은 지금 궁금하지 않아요?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돼?
다 까먹어서 지금 뭔지도 모르지. 뭔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주의 일이 뭔가 하면 예수를 불러서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복 받는 것도 주의 일이 아니래지. 그 다음에 내 한 몸 바쳐서 남북 통일을 이루는 것도 주의 일이 아니래지. 그럼 뭐가 주의 일이야?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근데 왜 안 물으셔? 그랬더니 뭔가 하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딴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의 생각, 가치관, 삶의 방향 일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시 30절에서 31절에 대중들이 묻는 거죠. 오늘 그걸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대중들하고 먼저, 제자들하고 먼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군중들하고 먼저 그 다음에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그냐.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건 틀린 거다. 그건 똥 같은 짓이다. 그건 썩는 일이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하여 인간을 깨우는 그 일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이 춘천인문학교 포이에티케라는 거에 나갔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 수업으로 이 최은국 선생을 모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10개 강좌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 대부분 우리 교회 교우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인문학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따라서 인문학은 자유다. 원래 이 인문학이라는 말은 누가 썼는가 하면 1960년, 1930몇 년에 태어난 이 미국의 얼 쇼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가, 세상이 잘난 사람은 자꾸 잘나져 가고 못난 사람은 자꾸 못나져 가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키우고 애써서 말이지 힘써 인생을 살지만은 이미 사회가 고착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서울대학 가고 서울대학 나와서 큰 데 취직하고 이거 특목고 가거나 외고 가거나 이래야 78%가 다 거기 가는 거야. 나머지는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나와갖고서는 취직하느라고. 그래서 요즘 세대가 무슨 세대가 되는가 하면 M4 세대가 되잖아요. 변호사 자식이 변호사하고 의사 자식이 의사하고 이런 세대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아무리 용을 써도 여러분, 이 사회가 균형 잡힌 사회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미 1960년에 이 서구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런 양태가 생겼어요. 이 얼쇼리스라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세상이 어떻게 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번, 돈을 많이 줘야 된다. 2번, 좋은데 취직을 시켜줘야 된다. 3번, 굳어버린 머리통을 깨야 된다. 몇 번? 그게 인문학이야. 세상이 이런 거로구나. 그 피레미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전부가 그 궁작산 꼭대기 500m의 그 웅덩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피레미가 그것을 자각한 다음에 결심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허태수의 손을 빌려서든지, 누구의 무슨 뭐 족대를 빌려서든지 내가 마침내 어디로 나아가리라? 강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야만 뭔가면 그 피레미 새끼가 강에 있는 그 끄리들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거요. 맞아요? 그게 얼리 쇼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문학의 총화예요. 그래서 자유를 말할 때 지혜와 명철의 총합이 인문학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정점이 이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뭐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톤을 안 올려고 그랬었는데 좀 자꾸 올라왔네. 결국은 뭔가면 인문이라는 게, 인문학이라는 게 여러분 뭐 옛날에 무슨 공작 깨서 뭐 이랬다, 그거 무슨 지식 나부랭이 몇 개 말이지 헬렐레하게 듣는 게 인문학이 아니라 내 굳은 의식과 가치의 울타리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깨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이 500m 꼭대기 공작산에 말이지 웅덩이 안에 살고 있구나. 내가 들여다보니까 요만한 돌멩이 안에 엄마 피레미, 아버지 피레미, 진작이 그래. 그 다음에 까만 새끼들 뭐 한 20마리 쫙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돌멩이 하나 던졌더니 요만한 돌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팔대기를 걷고서는 손을 쭉 넣었더니 이 친구들이 외부 침입자라고는 처음 경험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자기들을 잡을지 안 잡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뜩 넣었더니 내 손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야, 두 마리가. 그래서 제가 결심해, 이 새끼들을 팍 터뜨려 죽여버릴까? 그래서 내가 다시 그걸 피레미 두 마리를, 큰 어미 피레미 두 마리를 놓아주면서, 이 자식들아, 인생이 여기가 전부 아니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물론 들었지. 인문학이 뭐냐 하면 욕망의 소비재가 되어 불쏘시개처럼 이용당하는 대중들을 깨워서,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우리는요 다 그들의 뭐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야? 불쏘시개로 쓰여지고 있는 거야. 개뿔이나 뭘. 인문학이 뭐냐 하면 욕망의 소비자가 되어서 불쏘시개처럼 이용당하는 대중들을 깨워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하늘의 생명을 넉넉히 누리며 살게 해주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인문학이고, 그게 뭔가 하면 자유이고,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갈등하는 다른 이해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대중들과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뭘 하는 거야? 대화를 하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가장 소위 말하면 인문학의 이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분은 우리를 말이죠, 뭐 이렇게 싸매주고 뭐 위로해주고 알량하게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는 분이야? 깨주는 분이에요. 늘 고민하잖아요, 제자들이. 오늘 여러분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가치를 제자들에게 여러분 전하게 되니까, 저들을 깨니까 제자들이 붙어 있었대, 아니면 몇 놈은 도망갔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 30절 31절을 한번, 여러분 6장 30절 31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시작. 31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건은 그냥 먹는 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빵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빵을 모세의 빵과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일으킨 그 빵의 기적을 보고 믿었고, 그 믿음이 유대교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빵 신앙이에요. 빵 신앙. 근데 유대교 신앙만 빵 신앙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신앙도 빵 신앙이야. 빵은 그래도 참 착하긴 하지, 돈이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돈 신앙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어제 아침에 신문에 봤더니 4대 일간지 중에 신문 하나에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교인한테 뭔가면은 사기 혐의로 제소당했어. 왜 그런가 봤더니 자녀가 두 명인데 이미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해서 다 어디가 취직하고 있대네.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자기 자녀 대학원 다닌다고 등록금을 수천만 원을 탄 거야. 그런 건 무슨 신앙인가면 돈 신앙도 아니고 빵 신앙도 아니고 깜빵 신앙이야. 예수님이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나는 이거다라고 말하니까, 아니 그러면 뭐 우리 보고 다시 모세의 그 빵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건가? 그냥 유대인처럼 살라는 건가? 통일하지 말라는 건가 말이지. 로마 사람들 물러내지 말라는 건가? 독립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정치냐 종교냐 양당 간에 뭐 당신의 일이 어떤 일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3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3절 시작. (33절을) 이하에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이 말 묻고 이 말 묻고 이렇게 지금 대화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인문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인문 대화. 그 왜 대화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우리 자식들 말이지 뭐 안 될 때 해! 이러다가 안 되면은 앉아봐 이래 그래 안 그래? 그리고서 뭔가 대화를 해야 안 해요? 왜 대화를 하시는 거야? 그렇죠. 얘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인식과 가치관을 대화를 통하여 어떻게? 그렇죠. 바르게 해주려고. 오늘날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는커녕 도둑놈 같은 심보 가지고서 나오면 말이지 한 500원 받은 다음에 주여 저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맨날 이 짓을 해야 되니까 그 존재가 어떻게 깨지겠어요? 아니 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뭐 깨고 자시고 유행어 가사수 있잖아요. 지금이 뭐 하기 딱 좋은 나이? 뭐해? 이런 지금 내가 깨는 소리 얘기했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요. 지금이 뭐 하기 딱 좋은 나이야. 깨지기 딱 좋은 나이에요 여러분. 그래 봤자 잃을 게 없어요 여러분. 뭐 20살 때 30살 때는 깨지면은 말이죠 뭔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엄발한사한 사회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이야 내일 모레 다 예수님 앞에 갈 분들인데 여러분 깨진들 뭐 손해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하기 딱 좋은 나이야? 이걸 은혜로 받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런 대답으로 이해의 세계를 넓혀갑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빵은 곧 예수 나다. 그게 33절에 35절의 이야기죠. 과거 모세의 빵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열렬하게 뛰어든 혁명가들의 빵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 혁명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대중에게 생명을 주는 일일까요? 대중의 생명을 장악하는 일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저 꼬마 녀석이 저렇게 대중을 장악한 이유가 말로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인민을 다 어떻게? 지상낙원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 2천만 명의 민중들은 지금 그걸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는 거죠. 근데 정말 저 사람이 그 자기 존재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야? 아니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2천만 명의
그 가몬이설로 생명을 이렇게 담보하는 거야. 여러분, 북한의 정치 권력이 2천만 명의 생명을 장악하고 있다면 남한의 4,500만 명의 이 생명들은요, 뭐가 장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박근혜 자본이 장악하고 있어요. 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장악됐다고, 내 생명이 지금 거기 침탈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면 그 밑에 있으면은 그래도 누군가가 저짝에서 빵을 많이 만들면 나한테 부스러기라도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부스러기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천만에 여러분, 여러분이 흘리는 콧물까지 다 주워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 빵이 아니다라, 그런 말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아니라 대중들의 생명을 장악하는 일이다, 그런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종교와 정치는 권력을 갖는 일이고 그 권력의 장악은 대중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권한을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거하기 전에는 말이죠, 그분들이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마당 쓸어줄 것 같아, 안 같아? 아니, 선거하기 전에는 매일 그 인간들이 말이지 우리 양론에 와서 경로당에 와서 말이지 불 떼줄 것 같잖아요. 개뿔. 결국은요, 그 모든 행위들은요, 내 생명을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생명을 어떻게 장악하겠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정치적인 전복적 이데올로기 속에, 그 다음에 또 빵 먹으면 참 우리가 부자가 되겠다는 그 여러분 욕망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그건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계신 거야? 예수님이. 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쯤 이야기하면은 마음속에 이럴 거야. 하도 우리가 오래돼서 이제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아무래도 성함교회 다니면 복 받기는 틀렸다. 틀렸어, 안 틀렸어요? 아니, 저 짝에서 생각하는 저는 복 받기는 30배, 60배 받기는 틀렸어, 안 틀렸어? 아직도 포기 안 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또 오늘 이 서기 들으면, 아무래도 틈 봐서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이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제자가 나온다고. 왜냐하면 자기의 이해와 가치관하고 맞지를 않는 거야, 예수님이 그 이야기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배 시간에 딴청을 부리거나 졸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야. 근데 똘방똘방 쳐다보면서 그래도 나하고 리액션이 오고 가는 분들은 이건 뭐 어떻게 가기가 어려운 분들이야. 에?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전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욕망의 증대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런 여러분 이제 어두운 손길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5,000명 먹인 일로 인하여서 로마를 밀어내고 이스라엘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 너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생명을 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결국은 장악하게 돼요, 안 돼요? 장악하게 돼요. 이 세상의 이 권력, 이 장악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갖고 목사도 여러분 그런 그 매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에? 반면에 예수님의 빵, 생명의 빵을 자처하는 예수는 누구의 생명을 장악하여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이익을 도모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빵은 조건 없이 타인에게 자신을 공개함으로 그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의 떡이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해라? 먹으라.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만찬은 바로 이게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의 은총 아래 뭐 이렇게 해서 의례와 예전화된 것도 성만찬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도 오병이어의 본래 뜻이 아니다 말이에요. 조건 없이 준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위해 조건 없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나한테서 나 하나만 해서 끝나면 내 생명은 영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공개함으로 그가 또 풍성한 삶을 살고, 그가 또 풍성한 삶을 살고, 이렇게 그 연대적으로 새로운 생명들이 거듭거듭 풍성하게 산다면 그 생명은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요? 이어지는 생명이요. 이걸 일컬어 영생이라 그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이고, 이걸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걸 믿는다면 누굴 장악하여 나의 이익을 도모하려 들지 말고 자신을 내주어 내가 그의 빵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나 그냥 먹으세요 이러본 적 있어요? 내가 당신의 빵이에요. 우리는 먹히려고 그래, 아니면 어떻게든지 안 먹히려고 그래. 이게 성만찬의 진정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빵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썩을 빵이고 예수가 하시는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당시의 사회 혹은 종교가 지향하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삶을 사회가 구축해 놓은 제도나 혹은 정치체제의 욕망의 불쏘시개처럼 쓰다가 소멸되는 것을 막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말이죠, 이 돈의 불쏘시개가 되든지 아니면 권력의 불쏘시개가 돼갖고 말이지, 거기 자신의 인생을 그냥 탕진해버리는 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막으려고,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뭐 이쯤 돼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불쏘시개가 되어 타버리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생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이기주의적으로 내가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내 생명, 네 생명이 이렇게 한정돼야 아니면 확장돼가.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다른 새끼들은 몰라도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그게 1번이야?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2번. 그런 게 아니라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이 사람의 생명도 내 생명처럼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옆 사람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10명이면 10사람이 다 생명의 부유함으로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2번. 뭐야? 근데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영생은 뭐야? 그죠? 저건 몰라도 누구만.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몰라. 그걸 위해서 예수처럼 나를 떡이 되게 고기처럼 내놓아서 배고픈 흔들이 먹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전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변화된 가치관과 인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인문학교 하자는 것도 일종의 뭔가 하면은 변형된 성만찬이야. 뭘 나눠주려고? 오병이요. 나를 나눠주려고. 어렵죠? 그 다음.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이 얼마나 인문학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텍스트인지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15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에 대한 제도와 직제와 권위주의화에 대해서 논쟁을 하죠. 제자들은 그래야 한다는 거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22절에서 40절까지는 예수님과 대중들이 갈등을 합니다. 대중들은 예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승리 또는 성공주의를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이들은 그걸 빌미로 로마 체제를 전복하는 정치적 메시아주의를 구현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 단칼에 그건 썩을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하고 대화를 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대중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중들의 이해와 가치관에 예수가 부응을 해요? 아니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당시의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인간들이 지닌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회 집단, 즉 제자들과 대중들과의 이해 충돌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4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41절 시작. 이제 유대인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42절, 41절. (43절) (44절) 그 다음 오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고서는 모든 군중이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광이로소이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이 떡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 집단들이 어디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제자들도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더 명쾌해졌어요? 아니면 복잡해졌어? 대중들도 여러분 아이고 그저 예수를 따라가야지 이렇게 간단해졌어? 아니면 헷갈려? 유대인들도 뭔가 하면 시비가 나 안 나?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냥 무식하게 아멘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 의식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쑤시고 놓은 거야. 아이고 그럼 뭐야? 그럼 뭐야? 그럼 뭐라는 말이야?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뭐라는 말이야? 이렇게.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내가 어떤 인간이든지 그냥 나를 다독다독 이렇게 다독여서 그냥 그 인간으로 살게 하는 거다. 1번. 2번 복음은 내 밑구녕으로 들어와 정수리를 열고 나아가면서 확 나를 뒤집어 엎는 거다. 정말 표현 좋죠? 밑구녕으로 들어와 정수리로 확 나가는 거. 지금 요한복음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논쟁이 지금 막 벌어졌어 안 벌어졌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토록 여러 집단군의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할렐루야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오병이어라는 음식 먹이는 사건이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을 혼란스럽게 흔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어야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의 행동답지 않겠습니까? 마치 고요한 바다를 뒤엎는 태풍과 같은 일로 오병이어로 인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집단이 예수와 갈등하나 맛만 봅시다. 바로 유대인이죠. 우리가 41절 이하에 읽었죠. 그 출발입니다. 비판의 주체가 유대인인데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지금까지 유대인은 이 사건에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중들에게 먹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심상치 않아요. 그 해석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앞의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급기야 어떤 결론에 빠지고 마는가 하면 1년의 이해 불충분, 각기 다른 해석은 제자들을 내분에 이르게 합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뭔가 하면 제자들도 몇 명 안 되지만은 각기 이해가 달라.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같아 안 같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이 자식들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임금이 되면은 뭐 하겠다고? 한 자리 해먹겠다고 하는 놈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럼 뭐야? 우리가 무슨 쇠 빠지게 왜 쫓아다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홍 목사님이 계속 이런 설교하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복받기 틀렸으니까 교회를 옮겨야 되는가 보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돈을 버는 것도 출세를 하는 것도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복은 복이죠. 그러나 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영생하는 복이 아니지. 무슨 복이야? 정말 대답 안 하실 거야. 돈 많이 버는 거 수진 씨, 그 복이 아니야. 복이잖아. 근데 무슨 복인가 하면 썩을 복이야. 안 그래요? 돈 많이 벌면은 머리가 점점 아주 깨끗이 어린아이처럼 맑아져요? 뭐 안 벌어봤으니 모르지. 복은 맞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주는 복은 그런 썩을 복이 아니고 무슨 복이 되는 거야?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왜 복을 안 드립니까? 늘 주고 싶어. 내 전부를 바쳐서. 오죽하면 여러분, 공작산 500m 꼭대기에 피라미한테도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야. 이걸 이해 못 하신다면, 여러분, 좀 비유가 웃기지만은, 해발 500m 공작산 꼭대기 그 1평도 안 되는 웅덩이 속에 살고 있는 피레미보다 그날 내가 피레미를 잡아다 놔주면서 자식아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랬더니 피레미가 그러더라고. 알았어요. 옛날에 성 프란시스가 말이지 산에 갔더니 새들하고 대화를 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이게 노트에 적어 놓잖아? 그러면 한 500년 지난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호태수도 피레미하고 여러분 제발 저하고 뭐 좀 합시다. 대화 좀 합시다. 급기야 이런 일련의 이해 불충분 각기 다른 해석은 제자들을 내분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일부 제자들은 예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토록 여러 계층과의 갈등을 유발한 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둘 쑤셔댄 다음에 남는 결론이 바로 오병이어가 주는 사건의 진정한 예수 교훈 혹은 복음 또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야 했었는데 그만 초반에 뭐만 먹고 그냥 떨어졌어. 빵만 먹고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질 않았어. 그런 것 같아. 이게 오늘 예수 복음의 현 주소일 수도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 현 주소일 수도 있고 기독교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해발 500m 물웅덩이에 피라미처럼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진영 자매, 해발 500m의 그 피라미라면 어떻게 하겠어? 1번, 냅둬요 거기서 살다 죽을게. 2번,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지만은 어떤 방식으로 이 웅덩이를 벗어날 수 있는가를 도모를 할 건가? 저렇게 물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 왜 답이 없냐면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정리하겠습니다.
공작산 한번 다녀오세요.